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나와서 환대하고 영접했던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을 또 환대하고 또 환영하고 영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기업의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보신 경험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상냥합니다. 예전하고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냥해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쏠 정도로 아주 높은 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상냥하고 그렇게 따뜻한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 이런 진정성이 좀 내게 확 하고 와닿으세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서로 주고받는 나와 저쪽에 있는 사람이 잘 알질 못해요.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격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 말은 마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매뉴얼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대와 환영이라는 게 잘 보시면요 요즘은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수익, 어떤 기업의 이미지를 담보해내기 위해서 아주 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좀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좀 서글프기도 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환대나 영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신앙도 이 환대와 영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환대하느냐, 내가 누구를 영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환대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님을 굉장히 환대하고 굉장히 영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 그 광경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주님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몇 날이 가지 못합니다. 몇 날이 가지 못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했던 그 사람들의 그 함성은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보라고 조롱하고 멸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영과 영접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는 그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얘기가 그 기업의 수익이나 아니면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그들이 나와서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영접했던 것은 사실은 주님을 주님의 전체성 속에서 환대하고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저분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욕망의 투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구하는 바는 소망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의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가 남의 나라 식민지가 돼 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누군가 정말 대단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와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 나라를 좀 해방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거의 그 다윗의 왕국의 영화를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갈구하는 바가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지 않았어요. 나는 육신의 떡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장 극명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보리떡 이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마음의 흥분을 느낍니다. 아, 저분이 바로 우리에게 예고된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희구하는 바를 갈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구나. 드디어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왔구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옹립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모습은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으냐? 나중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임금이 되시면 누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서서 농공 행상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입신 양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퉜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우리의 욕망의 투사로서 주님을 이해한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이제 결정이 되죠. 언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전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흩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진짜 신앙이 뭘까? 십자가로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난 그 신앙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환대하고 환영하는 진짜 신앙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요한이 전한 이 서신 속에서 나타난 7교회를 묵상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책자를 좀 만들었어요. 설교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7교회를 좀 다룬 책자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은 세베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야고보고요. 형하고 아우인 이 사도 요한이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동가숙서가식을 하며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은 정말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우리 주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주님 가까이에서 좀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중에 저희 형하고 저하고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싸움도 다툼도 일어났던 것이죠. 또 더 나가서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과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이 얼마나 급했던지, 주님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환대하고 영접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서 저 사람들을 좀 심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급격한 어떤 성격도 가졌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 두 형제 이름을 별명을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이렇게 지을 정도로 아주 급한 성격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초기 제자 공동체에서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주님과 함께 끝까지 어떤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같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도 그 자리에서 이 사도 요한을 끝까지 그 정상까지 데려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가까이 그렇게 두었던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제자들이 전부 흩어졌을 때 끝까지 남아서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요한에게는 이분이 너희의 어머니시라, 그렇게 이제 부탁했던 그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인 것을 알고 알렸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요한이었어요. 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바다로, 디베라 바다로 돌아갔을 때 그 밤에 온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나 나중에서야 주님인 것을 알아챈 사람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도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이 오순절 강림절을 통해서 그렇게 임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변화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열정적으로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시면 초대교회에 기둥과 같은 인물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둥 같은 인물,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이 귀중한 사람이 지금 형편이 어떠냐? 자,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자기가 밤모섬에 있다 얘기합니다. 밤모섬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역사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후 95년,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한 95년 이후에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아주 독재를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폭압적인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말년에 자기의 권력이 자꾸 누수가 생기니까 그 통치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와 신으로 선포를 합니다.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나에게 전부 다 예배하고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실한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 앞에 황제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등장하니 어찌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을 향한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소아시아 7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이제 포박이 되어서 도미시안 황제에게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문을 도미시안 황제에게 직접 당하게 됩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묻습니다. 넌 언제부터 나사렛 예수를 알게 되었느냐?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제가 18세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으로 단 67년 전부터 저는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도미시안 황제가 묻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대답은 도무지 도미시안 황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경론하면서 네가 로마 제국 위에 다른 나라를 말한다면 그것이 곧 반역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도미시안 황제가 날카롭게 질문을 합니다. 계단 아래에 있는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에게 요한, 그렇다면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 사람이 진리라고 어떻게 사람이 진리가 될 수가 있느냐? 그 예수는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었지 않느냐?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느냐? 왕이시여,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에도 미동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대해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이 사도 요한이 도무지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시안 황제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 말들로 선량한 백성들을 선동한다고 하면서
결국 이 도미시안 황제가 묻습니다. 네가 지금 이 로마 제국을 선동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하고 네가 이간질해서 이 나라를 반역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진실을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금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불청은 늘어가고 수많은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 티베르 강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름을 갖지도 못한 사생아들이 날로 늘어가면서 거기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에 던져져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의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모략과 탐욕이 무성하고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어둠의 나라는 빛의 나라가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 어둠의 나라는 빛이 오면 견디지 못합니다. 분명히 빛의 나라가 오면은 빛의 나라 때문에 어둠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얘기를 들었던 도미시안 황제가 살기가 등등하면서 나 폴라리비우스 도미누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법률과 이 원로원의 판결에 의해서 로마 제국을 어둠의 나라라고 칭하는 저 사도 요한을 사형에 판결하노라고 그렇게 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도 요한이 결박된 채 고리에 묶여서 공중에서부터 이렇게 끓는 가마에 서서히 던져지게 됩니다. 끓는 가마에 던져질 때에 그 뜨거운 기름 가마에 발목부터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던 겁니다. 전혀 그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게 아픔을 느끼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 이 황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런 일들로서는 사도 요한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그는 유배를 시킵니다. 밤모섬이라는 조그만 섬에 유배를 시켜서 중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형을 내립니다. 바로 그 사정이 9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얘기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다면 그 사람들에 나타난 영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불편하기도 하고 고난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가슴으로 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것은 수사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육체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비록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가만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갔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나가노라 하는 고백을 가진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에서 이 의라는 말, 헬라어로는 토우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문법이 복잡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진실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라는 토우라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토우라는 말은 이제 소유격인데 주격적 소유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는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목적격적 고난이라고 해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아요. 근데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이 넓게 깊게 보시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 고난은 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이 제자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냥 고난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님을 내가 주님 이 고난 받으세요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언제 깨달은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다메섹 도상 올라가면서 교회를 향해 또 성도를 향해 핍박을 하려고 올라가는 길에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보고 가운데 그의 정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만 예수를 믿는 그 교회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오늘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성도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 주님께서 그 핍박을 자신의 핍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 예수님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진실하게 믿어보려고 애써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앞에서는 모르지만 뒤에서는 분명 때로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함받을 수도 있겠죠. 남들은 자기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쑥쑥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지위도 가지고 직책도 가지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볼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만약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핍박당하느냐, 고난당하느냐, 억울함이 있느냐,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것은 너 혼자만의 고난과 핍박과 손해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당하고 있느라 하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정말 주님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삶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조그맣다 할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다면, 교회를 위한 핍박이 있다면, 손해가 있다면 그건 내가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정말 내 목에 태워진 주님을 위한 남겨진 고난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한 신앙을 살아가면서 내가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 그 목에 내게 남겨진 핍박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신앙은 최종의 승리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최종의 승리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기에 어떤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뭐라고 했죠? 10절에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여러분
6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하루를 주님께서 이제 쉬게 하셨습니다.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하죠?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통상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토요일 날 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이날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장면이냐? 지금 노구를 이끌고 밤모섬이라는 아주 척박한 섬에서 강제 노동에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주의 날이 되어서 그 밤모섬의 조그만 동굴, 혼자만 들어가서 웅크릴 수 있는 동굴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할 때 이 작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번 진실하게 믿어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밤모섬에 있는 것처럼 정말 좁은 곳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좀 동서남북을 좀 다니면서 마음껏 활개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좁은 곳에 두셨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 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비록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받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밤모섬의 삶의 현실을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의 날의 삶이 돼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밤모섬에서 그 조그만 곳에 웅크려서 주의 날에 예배했던 그 이 사도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세상을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밤모섬에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들었던 음성이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세상에 요동치고 격동치고 소란한 그 음성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린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온 세계 역사를 다스린다는 그것이 바로 이 음성, 큰 음성의 주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목회하던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도미에시안 황제의 그 박해에서 전부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내 눈앞에서 사랑하던 그 성도들이, 사랑하던 그 주의 백성들이 전부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끌려와서 드디어는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이 밤모섬에 와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면 만약 그런 현실들을 제가 맛봤다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었다고. 주님, 이거 뭐예요? 주님, 이거 뭐예요? 제가 언제 진실하게 목회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의 곁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도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소아시아에까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왜 제 눈앞에서 이렇게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끌려가고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큰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할 때 그게 들려지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자,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 사이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7 뼈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그림 언어를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박해 가운데, 곤란함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지도자를 끌려가고 주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서 결국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조직이로서의 교회가 교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고 깨어진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때로 믿음 가지고 살 때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 교회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 지도를 지켜내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들을 절대로 중단할 수 없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 편에 서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최종적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반석 위에. 목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요, 당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요, 교회 전통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요, 진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진짜 교회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가시면서 때로는 좁은 길을 갈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떠나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요즘 이제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면서 교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교회가 힘들다는 것은요, 교회가 세워진 그 사회가 훨씬 더 암담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요즘 뭐 많은 욕도 또 우리가 듣기도 하고 비판도 받기도 합니다만, 조금만 여러분이 눈을 들어보시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왜 이러지 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 세상이 암담하고 침울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역사는 비록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주인이란 거예요. 네 과거와 현재와 장래는 전부 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결국 최종적인 승리는 주님 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오실 분이라고 했어요. 17절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고난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장차 일어날 일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7 임봉, 7 나팔, 7 대접이 등장하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여러 가지 자연 재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암울해요. 답답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뭘 하시리로다? 왕노릇을 하시리로다. 왕노릇을 하시리로다. 제 말씀 맺습니다.
종려주일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나와서 주님을 호산나라고 환영했다는 그 사실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진실로 환대하고 환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예루살렘 거민들 백성들처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진실하게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최종적인 승리가 교회가 되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